이런 성경 공부 봤어? 못 봤어. 하이 봤어. 열 번째네요. 두 자릿수입니다 이제. 이제 하이바스가 열 번째. 한 주 한 주 나름대로는 열심히 달려왔는데 추울 때는 바깥에 나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바깥에 안 나가고 집에 있으면은 뭘 보면 된다? 하이바스 보자. 맞습니다. 하이바스. 추운 날씨엔 하이바스죠. 자, 오늘은 하이바스 히어로즈 시간으로는 몇 번째 시간이죠? 하이바스 히어로즈는 하이라이스요? 하이바스 히어로즈는 지금 네 번째. 네 번째 시간. 하이라이스 아니고 하이바스. 자, 하이바스 네 번째 시간. 우리 히어로즈 1, 2, 3는 누구의 이야기였죠? 아브라함의 이야기였고요. 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3회를 거치면서 정말 촘촘하게 많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복습은 생략하고요. 네. 하지만 오늘 다룰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조금씩 갖다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인물과 아브라함과 뭔가 관계가 밀접한 아주 밀접하죠. 아주 밀접한 친아빠고 친아들인데 그러면 가족이에요, 가족. 아브라함의 아들 이야기군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이삭입니다. 자, 이삭도 역시 이름에 중요한 뜻이 있는데 네. 제가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힌트요? 자, 힌트가 끝났습니다. 아마 바로 우리 친구들은 예. 저거다 하고 지금 떠오르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거는 친구들 잘못 알고 계십니다. 아, 그래요? 네, 엄청 몰라요? 지금 저거 뭐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예요? 하이바스를 봐야 돼요. 너무 몰라? 그러면은 이삭의 이름의 뜻은 뭐죠? 자세한 영상은 9화를 참조해 주시고요.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브람과 사라가 하나님의 언약을 비웃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비웃음을 웃음으로 바꾸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언약을 보고 아브람과 사라가 아주 해맑게 웃었다. 그래서 웃다. 이삭이란 뜻입니다. 근데 그 삶이 굉장히 웃겼나요? 아니요, 웃기진 않았습니다. 웃기진 않았나요? 네. 근데 그럼 슬펐나요?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웃기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뭔가 좀 밋밋한 느낌이네요? 네, 그렇게 뭐 놀랄만한 네. 그런 사건들이 있는 게 아니라 평탄한 평탄한 평지를 걸어가는 네. 그런 등산로. 그래서 우리 하이바스에서 이삭을 다루기로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삭은 그냥 아브람한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냥 죽을 뻔했는데 네. 살아난 아들.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그 유명한 야곱과 에서의 아버지. 그리고 너무 예뻤던 너무 아름다웠던 일부가의 남편. 리브가의 그러니까 남편. 누군가의 아들, 누군가의 남편. 남편, 누군가의 아버지로는 되게 유명했는데 이삭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고 넘어갔던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다루긴 하는데 오늘 하루밖에 못 다뤄요. 네. 너무 없어. 너무 얘기가. 평범해. 네. 사실은.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도 중요한 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제일 먼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뭔가 정리를 한 단어로 해주시자면 순정남? 순종남. 순종남? 순정이 아니라 순종이에요. 순종남. 순종남. 그리고 네. 사랑이 많은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 그러면 먼저 순종남이니까 순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순종남 이삭. 대표적인 순종의 장면이 뭐였을까요? 대표적인 순종의 장면은 다름이 아닌 22장. 아빠가 나를 죽이려고 할 때. 아빠가 나를 죽이려고 할 때. 이 말 들으면 친구들이 갑자기 이상하게 여길 수 있는데 우리 저번 주 퀴즈 정답이죠. 여호와 이레의 사건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고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모리아 산으로 갔었을 때 이삭은 몇 살이었을까요? 몇 살인 건 제가 잘 기억이 안 나고요. 네. 한 청소년 정도 됐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청소년이라면 어떠죠? 요즘은 막 180도 넘고 170도 되는데 그 당시에 사람을 엄청 많이 봤으면 분명히 신체적으로 봤을 때 할아버지도 그 어떤 어른들도 쉽게 다루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네네네. 아빠가 나를 번제하려고 묶으려고 하는 순간에 네.
우리 같으면 나 살 거예요 하면서 도망갔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이삭은 그런 아빠를 때리지도 않고 네. 혼내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가만히 마치 어린 양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100세에 얻은 귀한 아들 이삭을 낳고 활짝 웃게 만들어줬던 그 귀하고 귀한 아들 이삭을 이삭을 바치라 했다. 바치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죽여서 피 쪽 죽여- 빼고 불에 훨훨 태워서 올려라. 그게 바치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들 죽여. 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포기해. 근데 아브라함 입장에선 그런 건데 이삭의 입장이죠. 아브라함이 너무 힘들긴 했는데 더 힘든 건 사실 그 말씀에 아브라함이 그렇죠. 순종하는 순간 실제로 죽어야 되는 건 이삭 그 그렇죠. 자신이었죠. 아버지가 야 이삭아 가자 했을 때 이상했다는 거죠. 네, 그날 아침부터 분명히 이게 뭐지? 이게 뭐죠? 첫 번째는 뭔가 제사를 지내러 다른 날은 하인들 종들을 데리고 준비를 시켜서 같이 제사를 드리곤 했는데 동물도 데려갔겠죠. 네, 제물로 네. 바칠 양이든 그게 뭐 소든 비둘기든 준비를 하라고 그랬을 때인데 그날은 이상했던 점이 네. 첫 번째 제사를 지내러 가는데 너랑 나랑만 가자. 네. 두 번째 너무 일찍 서둘러. 네. 세 번째 제물로 바칠 것을 안 준비했어. 네. 아무리 아빠를 사랑하고 네. 아무리 이제 존중한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점점 수상하죠. 예배 드리는 그 순간에 낌새를 느낄 수 있어요. 그렇죠. 무슨 산이라고 그러셨죠? 모리아. 모리아산. 모리아산으로 올라갔어요. 수상하긴 했지만 어쨌든 거기까지는 네. 모를 수 모를 있죠. 수도 있죠. 모를 수 있죠. 자기가 제물로 네. 바쳐질 거라는 걸. 근데 어쨌든 아버지 따라 쫄래쫄래 올라갔어요. 네. 올라갔는데 적어도 이때는 알았을 거예요. 자기를 묶을 때. 언제냐면 이삭이 22장에 물어봅니다. 예. 제물 바칠 양이 어디 있습니까? 응. 근데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다 이렇게 하니까 네. 등골이 오싹했을 오싹했죠. 것 같아서 하나님이 준비했다고 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예. 모든 이상한 낌새가 있었겠지만 묶을 땐 정말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 오싹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묶는 순간에 그 늙은 아버지가 그 당시에는 청소년 때 결혼도 가고 막 장가도 그렇죠. 일찍 갔으니까, 갔으니까. 예, 건장한 청년일 수도 있는데 그랬던 아들이 자기를 제물로 바치려는 아버지의 손길이 밧줄로 네. 자기를 묶으려고 할 때 반항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고 안 했다는 말씀이죠. 묶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칼을 뺐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도 도망가지 않았어요. 도망갈 수가 없죠, 묶였으니까. 그렇죠. 이미 늦었죠 역시 그때. 이삭이라 웃기네요. 자, 이렇게 땀이 나네요. 자, 놓고요. 자신이 제물로 바쳐질 것을 알게 된 그 순간까지도 반항하지 않고 않고 저항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네.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한 모습. 그래서 순종남. 그래서 결국 이삭은 저 제물로 바쳐졌나요? 아니요, 안 받쳐졌기 때문에 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근데 겁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순종은 아들을 살린 건데 이삭의 순종은 자기의 생명을 살린 거잖아요. 그렇게 되네요. 네, 의미가 와. 다른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이삭이 일평생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컸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시작부터가 보고 체험한 게 그렇죠. 다르니까. 아브라함보다는 완벽하지 않았겠지만 아브라함보다는 더 큰 믿음으로 갈 수 있었던 게 아닐까.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사건이 있어요. 이게 또 단순히 있나요? 네네. 끝난 게 아니라 네. 여기서 잠깐만 언급할 건데 네. 아내를 얻을 때도 하나님을 엄청 신뢰했어요. 그렇죠. 아내가 누구죠? 리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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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리브가를 만나 결혼할 때 에피소드가 있는데 네. 이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 묵상했습니다. 아빠가 자기의 종 엘리에셀을 데리고 아내를 구해와 와라 하고 보냈는데 이삭이 한 행동이 뭐냐? 하나님께서 좋은 아내를 주실 겁니다 하면서 일정한 장소에 나가서 말씀으로 기도로 묵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그냥 대충 고른 게 네, 아니라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좋은 아내를 네. 달라고 하나님 기도했군요.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내. 내가 네. 보기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아내. 네. 그거를 기도로 구했다. 네, 기도로 구했어 이삭. 그래서 얻은 아내가 리브가. 리브가는 어떤 아내였죠? 정말 아름다웠나요? 아름다웠으니까 결혼했지. 성품도 성품도 아름다웠고요. 엘리에셀이 만날 수 있었던 그 계기가 뭐냐면 리브가가 이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종에게 자기의 손으로 우물물을 떠서 다 먹여줬어요. 근데 낙타가 보통 물을 마실 때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낙타들이 물을 한번 마시기 시작하면은 6리터에서 15리터를 마셨대요. 무슨 욕조 대화도 네. 아니고. 그러니까 물 드세요. 그리고 이렇게 컵 몇 잔을 갖다 준 네. 게 아니라 물을 여러 번 무겁게 길러다가
가축들한테 먹였다. 굉장히 힘든 걸 네. 잘 모르는 이방인 나그네한테 그렇게 호의를 베풀었다는 거죠. 호의를 베풀 정도로 예. 사람이 참 좋다. 자, 그렇다면은 이삭이 또 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였잖아요. 보통 이렇게 집이 좀 풍요롭고 네. 좀 잘 살면 그냥 좀 이렇게 성품이 좀 이렇게 되바라졌다고 하나요? 이삭은 이웃들한테는 좀 어땠나요? 잘난 척하고 막 괴롭히고 그랬나요? 잘난 척하고 괴롭히진 않았습니다. 이게 단순히 예. 돈 많기 때문에 마음이 넓겠다. 우리 친구들이 또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그 믿음을 통해 네. 이웃들에게 자신이 가진, 그 당시에는 정수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물을 직접 팠습니다.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정수기가 왜 나옵니까? 그 우물을 네. 블레셋 사람, 아비멜렉에 있는 사람들에게 줘요. 우물을? 네, 우물을 줘요. 생활의 터전이고 그 공간을 살릴 수 있는 그 중요한 물을 아니, 줘요. 중동 지역에서는 우물은 어마어마한 그렇죠. 재산인데요. 엄청난 재산이죠. 그 우물을 바로 판다고 물이 나오는 게 아니었다면서요? 맞아요. 우물 찾으려고 또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정말 이제. 부자들만 가질 수 있다는 우물. 네. 근데 그걸 줬다고요? 줬어요. 몇 번이나 주죠? 세 번 줬습니다. 세 번이나. 네, 3번 주고 4번째 이제 정착했어요. 이방 사람들한테. 네. 그러면 그게 줬다는 게 그 사람들이 원하니까 가져라. 가져라. 그래, 난 너희들이랑 갈등 일으키기가 싫다. 아니 그러면은 하나님한테 순종하고 기도하고 아량이 넓고 온유한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 네요. 근데 그런 사람도 네. 실수를 했어요. 지난해 또 아브람 생각나네. 맞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역시 부전자전 아빠와 아들은 비슷하다라는 이 속담에 맞게 왠지 뭐가 될 것 같아요? 아들처럼 아버지가 어떤 실수했죠? 굶어 죽게 생겼다고 해서 먹을 것 얻으려고 네. 또 자기 목숨 보전하겠다고 딴 나라 이방 왕한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이렇게 갖다 바친 일? 맞아요. 그거 네, 똑같이 해요. 아 이삭도 그런 네. 일을 겪었어요? 이삭이 가나안 땅에서 아빠가 주신 것 가지고 잘 살고 있는데 네. 똑같이 가뭄이더라. 아 가뭄에는 장사 없어. 네, 가뭄에 장사 없으니까 아무리 부자여도 네, 네. 네. 너무 힘들다. 네. 똑같이 이집트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딱 막으십니다. 정착하고 있었을 때가 블레셋에 있었거든요. 네, 네, 그 네, 블레셋 땅에 머물러라 라고 어. 말씀하시고 내가 머물면 내가 복을 줌으로 너가 지금 힘들지만 부유하게 만들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세요. 네. 이삭이 이 언약을 듣고 나서 네. 블레셋에 정착합니다. 그리고 눈으로 경험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가 지켰더니 하나님이 그 블레셋 땅에서 부자가 되게 해주셔요. 양도 많아지게 해주시고 소도 많게 해주시고 종도 많아지게 해주시고 금은보화는 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께서 번성 진짜 큰 부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네. 너와 내 자손이 크게 번성할 네. 것이라고 한 약속을 약속. 해주셨잖아요. 해주셨는데 바로 지켜주신 거예요. 그걸 아브라함 때도 지켜주셨지만 그 아들 이삭 때에도 번성하는 그 축복을 허락해 주셨군요. 근데 그 과정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아내를 다른 뭐 나라의 왕에게 이렇게 준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에게 또 넘깁니다. 또요. 근데 여기서는 아비멜렉이 이삭과 이 리브가가 껴안는 모습을 발견해요. 그 블레셋 왕이 이제 이 여자에게 접근하지 말라 공식적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살짝 궁금한데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아비멜렉한테 바친 적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 아비멜렉하고요. 네. 지금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맞췄던 아비멜렉은 같은 아비멜렉인가요? 아니요, 달라요. 왕의 명칭이 명칭이 아비멜렉. 네. 네. 블레셋의 왕은 다 아비멜렉이었던 네. 거군요. 그러면은 어쨌든 아버지와 같은 실수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아버지만큼은 실수를 한 건 아닌데 네. 어쨌든 순종하고 기도하고 온유하고 그 다음에 실수를 반복하지는 않았던. 네. 이삭은 보니까 순종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맞아요. 또 하나님 앞에서 인간적인 실수를 저질렀지만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네. 또 큰 부자였지만 또 잘난 척하지 않고 이웃이나 이방 나라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고 온유하게 양보할 수 있는 너그럽게 양보하는 사람이었고 오늘 이삭의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막 무슨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복잡한 일이 벌어지고 어렵고 힘든 그런
막 굴곡이 있고 막 그런 뭐 삶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평탄하게 평온하게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 잘 믿고 살아가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고 좀 지루하다 재미없다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삶이 어쩌면 진짜 우리가 바라야 되는 삶이 아닌가. 축복받은 삶이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 주신 말씀은 제 뜻은 이렇다고 생각해요. 항상 이렇게 높은 거 찍고 갑자기 막 지하 벙커 같은 그런 기품을 찍어야만 신앙의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평범하게도 평탄하게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의 생활이다. 그러니까 꼭 어려운 일을 겪어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지금 허락해 주신 이 소중한 가족들과 우리의 이 교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모습과 모든 이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믿음의 중요한 순간이고 장소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봤을 때 또 하나님이 보셨을 때 믿음 안에서 기도하고 또 믿음 안에서 이웃들을 챙기고 보살피고 또 하나님과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이삭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삶에서 가장 바라는 삶이 아닐까. 그렇죠. 오늘 뭐 이삭에 대해서 뭐 더 얘기하기보다는 이삭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서 이삭 그동안에는 그냥 아버지에 묻혀서 아들한테 묻혀서 넘어가고 막 이랬는데 생각보다 이삭도 우리가 이삭의 삶을 보고 이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것 같아요. 네. 자, 오늘은 우리 이삭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또 이삭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또 이삭의 삶을 소망해야 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좀 배웠고요. 다음 주 우리 기대하세요. 다음 주는 이삭의 아들 2명 있었잖아요. 2명 있죠. 네, 2명 중에 특히 어느 문제 갑니다. 자, 이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얻은 아주 아름답고 아주 마음씨 착한 이삭의 부인이 있었죠. 이 부인의 이름은 무엇일까입니다. 1번 리브가, 2번 리브나, 3번 리브다. 가나다. 자, 리브가, 리브나, 리브다. 자, 1, 2, 3번 중에 번호를 답을 적어서 선생님한테 팝쌤들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알쏭달쏭 퀴즈는요. 전도사님의 고향은 어디일까요?입니다. 그러니까 고향이라는 건 태어나신 곳, 네. 출생지. 출생지가 출생지가 어디인가? 어디일까요? 자, 네. 보기를 드릴게요. 어려우니까 보기 네. 드릴게요. 자, 1번 1번 쓰리포, 쓰리포, 2번 목포, 목포. 3번 쥐포. 맛있겠다. 자, 정답 팍팍 보내주세요. 자, 이것으로 이삭과 함께한 10번째 하이바스 시간 또 그리고 4번째 히어로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바스! 바이바이.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이 자리를 부릅니다. 여호와 이레라고.